제가 여러분들을 떠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강단에 다시 서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땅에 가서 이렇게 목적한 바를 잘 이루고 또 잘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가서 사실 시차를 적응하는데 짧은 시간 만에 그게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한 3, 4일 또 길게 한 일주일 하면 이렇게 시차 적응이 됐는데 우리하고 한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제가 완전히 시차 적응하는데 거의 한 열흘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도 저희들이 있던 워싱턴 DC에서 그 공항이 있는 뉴저지까지 한 3시간 자동차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한 2시간 정도 대기를 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돌아오는데 원래 한 15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는데 그날 비행기가 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한 16시간 조금 더 걸렸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긴 비행 노선이 상업적으로는 JFK 공항에서 싱가포르까지가 19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육박하는 그 노선에는 이코노미 좌석을 팔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워낙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타고 온 비행 노선도 굉장히 거의 못지않은 힘든 노선인데 이코노믹 좌석에다가 제 자리가 가운데 좌석이 돼가지고 이 양쪽으로 사람이 있으니까 상당히 그 16시간을 진짜 꼼짝없이 거기 있고 또 이게 약간 뭐랄까요 일반 항공노선이 아니고 항공기가 약간 저가항공 같이 그런 거라 물하고 커피만 주고 뭐 다른 서비스가 없어요. 그냥 타면 식사 주고 내릴 때 좀 주고 그 외에는 서비스가 없이 물하고 커피만 제공되는 그런 항공편이라 상당히 힘이 들었고 목요일 날 왔는데 한 18시간 정도 계속 잠을 잤던 것 같고 또 이게 시차가 이제 와서 시차가 적응이 안 되니까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서니까 아마 기도하는 중에 조금 코피가 나는 이런 제 인생 강단 사상 초유의 이런 일이 있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니까 참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또 이 강단이 그립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빨리 돌아가서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여기저기 교회도 돌아보고 사역도 하고 또 뭐 딸도 이렇게 좀 돌보고 딸이 또 섬겼던 도와주었던 교회 목사님들과 또 제가 말씀을 봉사했던 그런 교회도 섬기고 제가 그 이제 메릴랜드 주립대학에 있어서 거기서 기숙사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메릴랜드 주하고 워싱턴 DC하고 또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이렇게 거주를 좀 돌고 그 이제 비행기를 동문에서는 타고 5시간을 날아가서 유타주하고 네바다주하고 애리조나주하고 이렇게 한 3주를 또 돌고 이래서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그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가서도 그랬지만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이제 8장이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 안식달 사역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8장에 우리는 너희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까?
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고 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또 마띠아를 뽑았으니까 12제자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야 맞습니다만 그 사도행전의 주요한 인물은 전반부의 베드로의 사역과 후반부의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주인공이 있죠.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이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역자로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사도라는 글자가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행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 사도행전에서 가장 네 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행이라는 글자거든요. 행이라는 글자는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액티비티를 말하는 거고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이 이제 액트거든요. ACT라는 말이 이제 이 행위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액티비티가 있는 사람인가, 이 액트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성경이 사도행전이다 것이죠. 복음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 살았던 제자들의 기록을 우리 보여준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discipleship이라고 할까요? 제자들이 그 가르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학습하는 그런 과정들을 복음서가 말해주고 있다면 teaching and learning이죠. 예수님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배우고 이게 이제 복음서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과 배움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은 그 배우는 모든 것이 액티비티가 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행동파가 있고 지성파가 있고 사색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삶의 원칙으로서 반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생각하고 사색하고 배우고 또 지식으로 있고 이런 것보다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액티비티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제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의기소침해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이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액티비티가 굉장히 함축되어져 있죠. 2장에서는 드디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액티비티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고 전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기를 보내려고 먼 곳에서 찾아왔던 이방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성령에 충만하여 변화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는 성령 영혼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력한 믿음 또는 액티비티가 없는 믿음은 마치 성전을 향해서 남에 의해 들려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서 성전 안에 역동적인 일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성전 이문에 앉아서 남에게 구걸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사도행전에서 그 전반부의 가장 역동적인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안전뱅이의 믿음이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변화의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 그 사건이 기회가 되어서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니까 또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또 사내들이 공회가 이들을 잡아서 신문을 했을 때도 아주 성령의 충만한 대답을 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교회가 과연 공동체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재산을 공유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서로 이런 그 당시에 집회 시설이나 숙박 시설이 없었을 것인데 서로 이렇게 먹을 것을 공유하고 그런 필요를 따라 이런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공동체 예를 들어서 10명 내지 20명 되는 그런 공동체가 300개, 400개 이렇게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굉장히 필요했더라 이 말이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 물질을 보니까 욕심이 나서 처음에는 전부를 다 드리려고 했다가 그 물질이 크니까 반을 떼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반만 드리면서 사도가 이것이 내 판돈의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습니다라고 성령을 속이고 기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벌을 받게 되고 영혼이 떠나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헌금의 원리, 교회가 운영되고 존재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무조건 많이 헌금하라, 자기 재산을 다 팔아라 이게 아니다 하는 거죠. 형편에 따라 헌금하되 기만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절대 정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헌금의 정신을 우리 교훈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집사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일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7 집사에게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부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상황들을 집사들에게 위탁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6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운영 원리,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택된 직분자들의 처음 일들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그 다음 사도행전 8장은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20km 정도
떨어진 가사로 가서 이디오피아 메시를 만나서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그 메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기록을, 전도자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7장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8장의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사역자의 본분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9장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쓰시게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과연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교도였습니까? 아니죠. 사울은 이교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사울의 그 출신 성분을 서신서에서 만나보게 되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가말리엘 교법사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요, 대단히 지식을 갖추고 지성을 갖추며 교육을 받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또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넘통한 그런 엄청난 어떤 자질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열심을 가진 액티비티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념이 지성적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행동으로 성화되어져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어째서 그가 이 구장에 와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가장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바울인가요? 사울인가요? 그 질문을 사도행 9장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나는 바울을 닮고 싶어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고 대답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아쉽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바울에 미치지도 못하고 사울에 가까우면서도 사울화되지도 못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율법주의자의 인격적 믿음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9장 26절부터 읽었지만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 그 환경적 요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홀연히, 영어 성경에는 sudden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연히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 갑자기 좀 쉬운 말로
바꾸자면 갑자기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두 번째 단어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빛이 비추었다 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이 환경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 강림의 환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혼련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는 점에서 그렇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점에서 그렇고, 성령의 경우에는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했다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는 점에서 세 번째 조건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주 초자연적이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환경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를 위하여 재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어서 사도의 인정을 받았을 때, 자, 사도의 자격 요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대면하여 접했던 사람을 우리가 사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특별한 경우에 살아생전에 대면한 기록이 없는 사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한 3번의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벨릭스와 베스도와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일생과 십자가를 자기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후에 예수님을 접촉했지만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행위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 조건을 지키고 땅으로부터 난 모든 인간적인 그런 여건들과 규칙들을 지키는 신앙생활에서 하늘로부터 온 성령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의 놀라운 변화를 사도행전 9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 믿는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 출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신앙인인 척 앉아있는 것만이 신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냐? 아니,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점은 말씀적으로 또는 어떤 문학적으로 문장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지식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사울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바울적인 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런 인격자인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체험할 때 이 사도행전 9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신앙이냐, 하늘로부터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이냐, 이후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고 230km의 길을 마지 않고 달려갔던 사울이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가 변화되고 그가 복음화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가 복음을 전가한다는 그 사실을 누가 믿겠냐고요. 그한테 잘못 잡히면 다 예수 믿는 사람 깡그리 잡혀가는데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감옥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순간에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26절부터 보았는데 23절에도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랬습니다. 또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이랬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이랬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그 표현이 벌써 3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있고 다른 제자도 있고 뭐 바나바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그렇게 힘썼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니까 그랬다. 너무나 강력하게 여기 본문에 보면 변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7장에 말하는 스데반이 그들과 함께 토론했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게 된 그 강렬한 복음 전파를 똑같이 사도 바울이 대신하고 있다. 제가 7장 사도행 7장 설교할 때 그랬죠. 스데반이 못다한 복음 전파를 앞으로 바울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 모든 못다한 업적을 바울이 더 성화시켜서 더 크게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변하는 사람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의 종류와 특징을 이 심리 상담에서 찾아보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또 부모님의 강력한 통제 없이 그냥 느슨하게 산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적 세상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잘 안 변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고집 센 사람들이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나요? 잘 변하는 사람인가요?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잘 변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 변덕이 심한 사람. 어제는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약간 좋을 적 한장같이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이런 분들도 참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고집 세고 이렇게 말 안 하고 막 하고 있는 분들도 참 힘들죠.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아가 깨트려져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지금 사도행 9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믿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가고 있는 인생길에서 한 번은 예수를 만나서 깨트려져야만이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 민수기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돌덩이 같은 마음들이 바스러져서 가루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자아가 딱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그 덩어리를 향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오면 찔리잖아요. 찔리면 아파요. 예를 들어서 그 칼이 공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한 흠집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스러져서 가루가 되면 어떻습니까? 가루는 칼이 찌를 수가 없어요. 마치 밀가루같이 그렇게 가루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밀가루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칼로 아무리 찔러도 상처를 못 낸단 말입니다. 자, 망치로 두드려 밀가루를 부수려고 하면 밀가루가 튀어서 오히려 자기 몸만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우리가 자아가 있어서 이게 덩어리가 있고 뭔가 뭐 호박 같은 걸 물체라고 생각하면 그 칼로 찌르면 이게 쪼개어지고 말이죠. 망치를 때리면 부셔지고 말이죠. 이래서 상처를 입고 깨트려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자체가 완전히 녹아져서 용해되어서 내 자아가 사라져버려서 가루가 되어져 버린다면 마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진흙 덩어리 부스러기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런 공격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서뜨리고 빻아서 가루가 되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그대로 살아있고 내가 내 목적 그대로 내 인생 그대로 내 세상살이 그대로 내 자랑과 내 세상의 이기심과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물질과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자랑과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뭔가 업적을 쌓고 뭔가 형태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것인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형태도 가지지 않는 부서진, 바스러진,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되어버린 그런 인생이 주님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가 깨트려졌어, 부서졌어, 가루가 되어버렸어, 우리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의 자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공명심과 의와 자기의 지난 어떤 바리새인적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본질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깨트려져서 자기의 모든 업적과 지난 과거에 해놓았던 것과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서 그는 주님 쓰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개체로 변화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깨트려진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원하시면
뭔가 액티비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나요? 믿는다고 교회는 오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는데 최소한의 은금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만나셨나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은 사울인가요? 바울인가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을 촉구하고 있나 이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다 하지를 못하겠어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짧은 시간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큰 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액티비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입만 살아있고 지식만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와 삶과 목표와 그리고 자아를 통해서 내가 더 가지고 더 차지하고 더 보여주고 더 자랑하고 더 육신의 뜻과 정욕과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런 이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좀 변화된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는 자아가 깨트려진 가루로 박살나버린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형태도 만들 수 있는 그렇잖아요. 갖추어진 세속적인 모습이 아니라 박살나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진흙과 같고 토기와 같은 그 가루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큰 바울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더라도 작은 바울과 같이 우리는 그런 순종하며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내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이 길을 가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말이지.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혼련이 하늘로부터 그 강한 빛으로 와서 우리 육신적인 눈을 완전히 잠재워버리고 세상을 향한 눈을 비늘로 덮어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아내아내야 안수로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해 나가며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또 지식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땅으로부터 출발한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의 복음을 전거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남은 생애가 얼마를 살든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 다 바칠 수 있는 박살나버린 내 자아가 깨트려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